지난주에, 이번 주 말고 지난주에 1년 넘게 운행했던 우리 열린공간 주민쉼터의 문을 지금 일시적으로 좀 문을 닫고 있습니다. 이 열린공간은 충일교회가 정말 주민들을 섬기기 위해서 힘을 다해서 우리가 준비한 그런 주민쉼터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누가 와서 누군지 모르지만은 기물을 파손을 해요. 기물도 파손하고 너무 쉼터를 엉망으로 에어컨이나 그런 것들 마음대로 틀고 끄고 막 이렇게 해버려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경고문 한번 붙여놨어요. 경고문을 붙여놨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일이 반복이 되는 겁니다. 제가 그걸 보고 좀 마음이 많이 낙담이 됐어요. 낙담이. 마음도 힘들고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건가. 또 교회에서는 주민들을 위해서 편의를 제공한 건데 이렇게 함부로 사용할 수 있는가 마음에 분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날 오후에 문을 닫아버리고 아직까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떤 식으로 운영해야 되나 고민 가운데 있고 마음도 많이 이제 그걸로 인해서 좀 불편한 마음이, 낙담되는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는 어떤 분으로부터 너무나 마음이 아픈 그런 문자를 하나 받았습니다. 그 문자의 내용은 제가 지금껏 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이었냐, 이런 것이었냐라는 말과 함께 저에게 많이 실망했다는 그런 문자였습니다. 이런 문자를 보낸 내용을 제가 알아보니까 그것은 사모가 어떤 성도를 오랫동안 가스라이팅 해왔다. 그리고 교회에서 이간질을 해왔다. 사람들끼리.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이런 문자와 그 소식을 듣고 정말 마음이 많이 힘들었습니다. 많이 괴로웠습니다. 제가 그 어떤 목사보다 훌륭하고 대단하고 능력 있는 목사는 아닙니다. 제 자신도 저를 잘 압니다. 그렇게 능력 있고 훌륭한 목사는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껏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는, 다만 하나 부끄럽지 않는 목사가 되기 위해서 제 나름대로 많이 애를 썼습니다. 우리 가정이 목회자 가정으로서 많은 부분 부족하지만 그래도 지금껏 부족한 가운데서도 그래도 목회자 가정으로서 헌신하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사람들을 실망시키고 성도들을 분열시키고 가스라이팅하는 나쁜 목사와 나쁜 사모의 취급을 받는다는 그 사실에 참 마음이 많이 힘들었습니다. 이런 일이 겹치다 보니 몸도 마음도 많이 지치고 힘든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목사의 이런 지친 심신 상태가 결국 교회 공동체, 우리 충일교회 전체에도 영향을 분명히 주고 있었습니다. 목사가 맨 앞에서 먼저 힘을 내서 전진해야 되는데 그렇게 힘들어하니까, 지쳐 있으니까 교회 공동체 전체가 점점 힘이 빠지는 것 같았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똘똘 뭉쳐 앞으로 계속해서 전진해 나가야 하는데 심신이 지친 목사로 인해서 교회가 왠지 모르게 정체되어 있는, 멈춰져 있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이번 주 수요일 저녁에 잠을 자기 전에 눈을 감고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마음이 갑자기 들었습니다. 이렇게 낙심해 있지 말자. 다시 힘을 내자. 지나간 일들은 우리가 생각하지 말고 목사로서 해야 할 일을 열심히 하자. 우리 충일교회가 다시금 일어나자. 이런 생각을 하고 설교 본문과 설교 제목을 그 밤에 정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다시 신발끈을 묶고. 무슨 의미입니까? 이 제목을 정하면서 제가 마음에 새겼던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 모두가 낙심하여 주저앉아 있지 말고 다시 신발끈을 조여매고 다시 묶고 일어나 힘차게 나아가자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선 충일교회 목사인 저의 다짐입니다. 제가 먼저 신발끈을 다시 묶고 다시 일어나고자 합니다. 다시 헐렁해진 그 마음의 끈을 묶고 자리에서 일어나 힘있게 다시 일어나고자 합니다. 그리고 우리 충일교회 공동체가 함께 헐렁해진 그 마음의 신발끈을 조여매고 일어나 힘차게 주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낙심과 나태함과 안일함을 버리고 신발끈을 조여매고 전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출교회가 다시 신발끈을 묶고 무엇을 해야 됩니까? 목사로서 그리고 우리 모두가 교회로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다름 아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목사로 부르고 교회로 부르신 그 이후에 합당한 일, 우리를 교회로 모으게 하신 그 합당한 그 일에 우리가 전진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옛일을 되새기며 후회하고 정죄하고 낙심하지 말고 이제는 교회 전체가 다 같이 헐렁해진 그 마음의 신발끈을 묶고 일어나 주님이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은 무엇입니까?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다시 신발끈을 묶고 일어나 열심히 해야 될 그 사명, 예수님 주신 그 명령이 무엇입니까? 다름 아닌 복음 전파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온 백성에게, 만천하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낙심해 있지 말고 힘차게 일어나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그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온 교회가 함께 열심을 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복음 전파의 사명을 우리 마음에 새길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절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아니라 다짐했던 수제자 베드로 역시도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며 예수님을 도망가게 됩니다. 이렇게 흩어진 제자들은 낙심과 불신앙 가운데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게 됩니다.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이스라엘의 새 왕으로서 믿고 3년간 열심히 따라다녔는데 믿었던 예수님이 너무나 허무하게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너무나 컸기에 실망도 너무나 큰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낙담과 낙심도 너무나 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십자가에 죽은 예수님이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것입니다.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온 백성의 구원자가 되신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처음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전혀 믿지 않았습니다. 낙심이 너무나 컸던 나머지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그 소식을 그들은 전혀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화면에 있는 마가복음 16장 11절과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렸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처럼 마가복음은 2번에 걸쳐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 그 소식을 듣고도 믿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처음에는 믿지 않았다 말하고 두 번째는 역시 여전히 그들은 믿지 않았다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의도가 무엇입니까? 굳이 성경 기자가, 마가가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다 말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만큼 제자들의 그 낙심과 불신이 너무나 컸다는 것입니다. 기대하며 따라갔던 그 시간만큼, 그 열정만큼 그들이 갖고 있는 그 낙심은 너무나 컸던 것입니다. 다른 제자들이 전해주는 그 부활의 소식을 듣고도 그들은 믿지 않을 만큼 절망의 상태, 낙심의 상태에 놓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낙심해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먼저 제자들의 그 믿음 없음과 그 마음의 완악함을 꾸짖으십니다. 그토록 예수님이 그들에게 자신의 부활을 말했건만 그 죽음과 함께 그것을 잊어버리고 믿지 못하였던 그들의 불신과 완악함을 먼저 꾸짖습니다. 그러고 난 후에 곧바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명령하십니다. 우리 함께 1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제자들은 지금 낙심과 불신 가운데 주저앉아 있습니다.
예전 예수님과 함께 열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전했던 그 주의 복음을 전했던 그 열정은 이미 다 바닥났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그 열심, 그 열정은 이미 사라져버린, 무너져버린 상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자들에게 찾아와 그들의 의심과 불신과 완악함을 책망하신 후에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낙심과 불신 가운데 주저앉아 있지 말아라. 지난날에 너희들이 실패한 그 믿음의 실패는 이제 잊어버리거라. 이제는 다시 일어나 내가 보여준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여라. 다시 너희의 흐트러진 그 신발끈을 묶고 일어나 다시금 온 천하에 나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여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이 명령이 바로 저와 우리 중일교회 여러분들에게 지금 하고 있는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 낙심할 수 있습니다. 낙담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일로 인해서 예수님에 대한 그 복음의 능력에 대한 불신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 신앙적으로, 믿음적으로 오랫동안 우리가 주저앉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지나간 일만 되새기며 지나간 그 옛 아픈 기억만 되새기며 후회하고 낙심하고 또 정죄만을 반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우리에게 지금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만 낙심하라. 이제 그만 주저앉아 있어라. 이제 그만 과거의 일을 되새겨라. 이제 그만 과거를 다 잊어버려라. 이제 다시 신발끈을 묶고 일어나 내가 너에게 준 그 사명을 감당하여라. 내가 너희 중일교회에게 준 그 사명이 있지 않느냐. 이 지역 가운데 복음을 전파라는 그 사명이 있지 않느냐. 이제 그 낙담과 낙심은 다 잊어버리고 옛 기억은 다 지워버리고 이제 일어나 나의 복음을 전파하거라. 사자성어 가운데 7전8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너무 쉬운 사자성어죠. 7번 넘어져도 몇 번 일어난다? 8번 일어난다. 그런데 제가 이거를 곰곰이 생각하니까 이상한 거 옛날부터. 너무 이상한 거예요.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됩니다. 7번 넘어졌는데 왜 8번 일어납니까? 7번 넘어지면은 몇 번 일어나야 되죠? 7번 넘어지는 게 정상이에요. 그죠? 7번 넘어지면 8번 일어날 수가 없어요. 한 번은 점프입니까? 안 되잖아요. 7번 넘어지면 8번 일어나요. 7번 넘어져야 됩니다. 그게 맞습니다. 그러면 왜 7번 넘어졌는데 8번 넘어진다? 이 사자성어가 생겼을까? 왜 한 번 더 일어난다는 이 7전8기를 만들었을까? 그것은 다시 일어나려는 그 의지가 넘어짐의 절망과 낙담보다 더 크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7번 넘어지는 그 아픔, 그 실패의 그 상처보다 8번이라도 일어나고자 하는 다시 일어나고자 하는 그 의지, 그 소망이 더 크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7번 넘어져도 7번이 아니라 8번이라도 다시 일어나 주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의 상처가 크고 실패의 경험이 아프더라도 7번 넘어지면 7번이 아니라 8번이라고 다시 일어나 주의 사명을 감당하겠다는 그 의지가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중일교회 지금껏 몇 번의 넘어짐이 있었습니다. 몇 번의 상처와 실패의 경험이, 아픔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7번 넘어져도 8번이고 다시 일어나 헐거워진 우리의 신발의 끈을 묶고 다시금 주의 사명, 주의 제자로서 그 사명을 감당해 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해야 됩니다. 첫째로 우리는 먼저 과거의 상처와 실패의 기억들을 우리 안에서 지워버려야 합니다. 사람을 다시 일어서지 못하게 방해하는 가장 큰 적이 무엇입니까?
외부에 있는 적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상처와 실패의 기억들입니다. 과거의 상처와 과거의 아픔과 과거의 실패의 기억이 우리로 하여금 일어서지 못하게 합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를 새롭게 일어나게 못하게 하는, 새롭게 서지 못하게 하는 교회의 가장 큰 방해물이 무엇입니까? 외부의 적이 아닙니다. 물론 외부의 적들, 사탄의 공격도 방해지만 가장 큰 방해는 무엇입니까? 교회가 가지고 있는 과거의 상처와 과거의 실패의 기억들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런 과거의 상처와 실패의 기억을 다 잊어버려야 합니다. 우리 개인은 물론이고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던 그 상처들의 기억들을 다 잊고선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화면에 예레미야 31장 34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아멘. 이 말씀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인데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이들이 이제 하나님을 직접 보고 만나게 되고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그 용서함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들의 용서하실 때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신다. 그들의 악행을 용서하시고 다시는 그 악행과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다시 기억하지 않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끄집어내서 다시 되새기지 않겠다. 자꾸 그 너희들의 잘못을 또 끄집어내서 묻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새롭게 거듭난 백성의 과거의 죄들을 온전히 하나님의 기억에서 지우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과거의 우리의 죄와 실패를 온전히 잊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잊으시고 우리와 새롭게 관계를 맺으십니다. 과거의 모든 죄를 다 잊으시고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있었던 모든 아픈 기억들을 잊으시고 우리와 새롭게 언약 관계를 맺는 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인 것입니다. 자기 백성과 새롭게 시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먼저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허물을 잊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완전히 그의 기억 속에서 잊어버리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새롭게 나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죄를 잊은 것처럼 우리도 잊어야 합니다. 과거의 상처와 실패를 온전히 잊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죄를 온전히 잊은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에게 입은 그 상처들을, 그 실패의 경험들을 잊어나가야 합니다. 과거의 실패의 경험을 잊어버리고 다시 새롭게 일어나 주의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실패와 상처를 되새기지 말고 온전히 새로운 마음으로, 온전히 상처 없는 마음으로 새롭게 시작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여러 성도님들과 이야기하면서 우리 가운데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이야기하면서. 그러니까 어떤 개인이 아니에요. 대부분 성도들과 저와 모습이에요. 그것은 뭐냐면은 저를 포함해서 우리가 자꾸 뭐예요? 과거의 나쁜 기억을 계속 되새긴다는 거예요. 과거에 있던 이미 지나갔던 일들을 계속 반복해서 되새긴다는 것입니다. 이미 지나간 일이고 이미 과거의 상처인데 그것을 계속해서 끄집어내는 것입니다. 과거에 지나간 일을 굳이 끄집어내어 지금 나에게 자꾸 더 똑같은 상처를 계속 주는 모습, 그것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어요. 그게 제가 여러분들을 책망하는 게 아닙니다. 저부터 그래요. 저도 성도님과 얘기하면서 나도 많이 그렇구나라는 걸 느낀 거예요. 자꾸 저도 뭐예요? 과거 얘기를 되새겨요. 옛날에 내가 그랬지, 옛날 누가 그랬지, 옛날에 내가 상처받았지, 자꾸 그 일을 되새기는 거예요. 이미 지나간 상처고 지나간 아픔인데 굳이 끄집어냅니다. 이미 없어진 사건인데, 이미 옛날인데 그거를 다시 끄집어내어 현재 일인 것처럼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좋지 않은 과거를 기억하는 것이 내 신앙에, 우리 교회에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제자들이 과거에 예수님을 배반한 일을 계속 되새긴다고 그들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을 때 제자들이 비겁하게 도망간 일을 계속해서 그들이 끄집어낸들 그것이 그들의 사역에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그 일을 계속해서 기억한들 그것을 계속해서 되새긴들 그가 주의 일을 하는데 어떤 유익이 있겠습니까? 누군가에게 상처받고 아니면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 주고 삶 속에서 실패하고 사역 가운데 실패하는 그 일들을 계속해서 끄집어내고 기억한들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에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그렇게 끄집어내봤자 뭐만 더 생깁니까? 상처만 더 생깁니다. 없던 상처만 또 생깁니다. 과거의 기억이 앞으로 나아가려 나를 자꾸 방해합니다. 나는 전진하려고 하는데 나는 주를 위해서 한 발자국 나가야 하는데 그 과거의 기억을 되새기 뭐예요? 또 붙잡아요. 해봤자 뭐. 해봤자 또 상처받을 걸. 해봤자 안 되는 걸. 다시 우리를 발목 잡는 거죠. 그러기에 새롭게 시작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우리의 기억도 새롭게 해야 되는 거죠. 우리의 메모리를 다 지워버리고 다시 그 메모리에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들을 새겨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분명 여러분들에게 크고 작은 상처들이 있을 것입니다. 아픔들이 있을 것입니다. 사람으로부터 상처받고 교회로부터 상처받은 그런 일들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이 그 상처를 위로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이제 잊으시기 바랍니다. 그 위로의 말씀을 들으시고 이제는 그 상처들을 주님께 맡기고 이제는 그것을 되새기는 삶이 아니라 새롭게 주의를 만드는 그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마치 새롭게 태어난 것처럼 마치 아무런 상처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다 잊으시고 새롭게 주의 사명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기억해서 좋은 것 없는 것들, 되새겨서 좋은 거 없는 것들은 이제는 다 기억의 저편에 묻어버리시고 새로운 좋은 기억으로서 주의 일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지금 누구에게 찾아와 주의 복음 전파의 사명을 주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찾아온 자들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 찾아간 자들은 누구입니까? 힘있고 능력있고 실패의 경험이 없는 대단한 사람들에게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실패하고 낙담하고 불신 가운데 있는 너무나 초라한 제자들에게 지금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실패한 인생에게 너무나 막중한 사명을 그들에게 주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그 실패한 제자들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중립교회와 교회된 우리 모두에게 복음 전파라는 너무나 막중한, 너무나 위대하고 너무나 큰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왜 우리에게 그런 사명을 주십니까? 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사명을 주십니까? 우리가 이 일을 실패하지 않고 감당할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까? 우리에게 실력이 있기 때문입니까? 만약 예수님이 실력을 보셨다면, 능력을 보셨다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런 사명을 주지 않았을 것입니다. 능력만 보셨다면 예수님은 인류대학 나온 그 엘리트들과 또 돈 많은 재벌들에게 사명을 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실패와 상처가 많은 우리에게 그들과 동일한, 그들에게도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한 이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사명은 내가 아니라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아무런 힘이 없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면 넉넉히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나를 의지하지 말고 내 능력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다 같이 화면에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본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당당하게 말하고 있죠.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모든 사도보다 12명의 예수님의 사도보다 내가 더 많은 사역의 결과물이 있다. 업적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만 보면은 굉장히 사도 바울이 교만한 사람 같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들은 뭐예요? 예수님이 직접 본 3년간 따라다니면서 본 자들이에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육신으로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당당하게 내가 그 12명보다 내가 훨씬 더 헌신했다. 훨씬 더 업적이 많다라고 정말 교만하게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것은 이 짧은 한 구절에 하나님의 은혜가 3번 나옵니다. 정확하게 하나님의 은혜는 2번 나오고 또 중간에 그의 은혜가 나오는데 여기서 그도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이 짧은 구절 가운데 3번이나 반복해요. 사도 바울이 이 구절 쓰고 있는 거예요. 이 의미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자신의 업적이 아니라 헌신의 양이 아니라 뭐예요? 이 일을 가능케 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즉 자신이 행한 이 모든 일은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사도로서 행한 다른 사도보다 더 헌신한 그 모든 일들은 나로 하여금 그 일을 하게끔 만든 하나님의 은혜가 그것을 가능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는 다른 성경에서 반복적으로 뭘 얘기하냐면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성령의 힘입어 일을 행할 것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합니다. 이건 무엇입니까? 그가 행한 사역은 성령의 능력임을 또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에서 그가 사도되게 하는 것, 그가 사도로서 그 일을 감당케 한 것은 그의 능력이 아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 때문입니다. 우리는 못합니다. 못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우리의 실력으로는 주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 아주 당연한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너무나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중에 대단한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중에 다음 지방선거 시의원 나갈 사람 있습니까? 우리는 한 여수라는 작은 도시의 시의원조차 나갈 수 없는 너무나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충일교회도 그리 대단한 교회 아닙니다. 여수, 변두리, 상가 2층에 있는 정말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교회. 그게 우리 충일교회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으로 인해 우리 교회는 주의 사명을 넉넉히 감당해 나갈 수 있습니다. 아멘. 도저히 생각이 감당할 수 없는 그 엄청난 일. 대통령도 할 수 없는 엄청난 일. 뭐죠? 복음을 전파하는 거. 사람을 구하는 거. 그 일을 여수의 변두리에 있는 이 작은 교회, 별볼이 없는 우리가 그 일을 넉넉히 감당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함께하고 우리에게 성령님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이 엄청난 사역을 감당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됩니까? 우리의 능력과 실력과 자질입니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을 바라보고 의지해 나가야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얼마 안 되는 그 능력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조그만 그 힘이 아니라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능력과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그 능력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을 의지할 때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막중한 사역들, 그 사역들을
하나님으로 하여금 이루어 나가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더 이상 상처와 실패로 인해 낙심하며 주저앉아 있을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다시 신발끈을 단단히 묶고 주가 주신 복음 전파의 사명을 다 감당해야 됩니다. 먼저 과거의 모든 나쁜 기억을 잊어버려야 합니다. 상처와 실패의 기억들은 잊어야 합니다. 기억해서 좋을 것 없는 그 모든 기억들, 되새겨서 좋을 것 없는 그 모든 것들 이제 다 잊어버리고 새롭게 시작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야 합니다. 특별하지 않은 우리에게 특별한 사명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성령으로 일해야 됩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 전파라는 중대한 사명을 우리는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과거의 상처와 실패를 다 잊고 다시 일어나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주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내는 저와 여러분과 우리 충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